오늘 우리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가난한 부자, 부요한 거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렇게 평행되는 본문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전문 용어로는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셨고 이 평지수훈은 이 평지, 평평한 땅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나중에는 이제 제가 팔복을 가지고 한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을 가지고 강의를 조금 이렇게 쭉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일단 팔복의 말씀은 중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팔복의 말씀만큼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말 그대로 넌센스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난한 게 좋으세요? 부유한 게 좋으세요? 네, 가난한 게 좋은.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난 정말 아주 그냥 지지리도 가난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두 분은 보통 청년부 하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역시 현실을 좀 아시는 우리 장년부는 손을 안 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아주 가난한 신학생, 정말 아주 지지리도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러면은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아동 학대죄로 이제 아마 한번 잡혀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무 복음적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저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율법적이고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평지설교 팔복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에 참 전쟁은 참혹하죠.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 말기가 됐을 때는 일본의 모든 지도층들이 다 집단으로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감행합니까? 자기 나라의 가장 그 엘리트들을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카미카제라고 그러죠. 가서 그냥 옛날에 그 몽골군이 일본으로 고려 때 가려고 했을 때 배를 수천 척을 만들어 갖고 일본을 정벌하려고 몽골군이 갔는데 그때 뭐가 왔어요? 일본이 잘해서 그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태풍의 이름이 뭐예요? 가미가제입니다. 그 태풍이 가미가제였는데, 그래서 우리 일본을 구했다는 것처럼 말로 해서 그 일본에, 아무리 우리가 일본을 안 좋아한다지만 그 21세, 22세, 23세의 그 젊은 대학생들을 거기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요, 한 번도 연습도 제대로 안 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거기다가 미군 비행기 배대에다가 밖에 만들었잖아요. 그 배가 침몰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해봤던 사람이 그걸 할 줄 알죠. 가서 한 번도 침몰해본 연습은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두두두두 떨다가 나중에는 다 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외치면서 그 아무리 적국이라 하지만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군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부하들을 보낼 수 없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부하들에게도 다 준비해 놓고 내 학생들한테도 다 준비를 시켜 놓고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할 테니까 만약에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할 거면 네가 내 옆에 타라. 그래가지고 명령권자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명령하고 우리를 다 내보낼 거면은 내가 맨 앞장서서 갈 테니까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명령하는 네가 내 옆에 타라. 그러니까 그 부대는 아무도 명령을 안 해요. 왜요? 가기가 싫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가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안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에 비추었을 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청결한 뭡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나, 실제로 그것을 네 옆에 타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과연 예 주님, 제가 주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팔복,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은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제가 설교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어려우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천하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가 있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거고 부자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주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설교는 하지 말아야죠. 강남에서는 이 설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기준이 얼마예요? 6피겨를 받으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건가요? 뭐 한 100만 불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면 부자고 어디서부터 가난한 거를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해방신학.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민중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난해야만 된다, 무조건 가난해야만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그런 옳지 못한 신학이 횡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난한,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리터럴리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걸 마치 프로이트처럼 정말 정신적으로 내가 무의식 중에서 내가 내 마음의 가난함으로 해석해야지, 이거를 무슨 물질적으로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것을 정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주님이 진짜 우리한테 가난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물질을 다 버리고 전토와 집과 아버지 집을 다 버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또한 명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중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부자고 삭개오도 부자고 다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물질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정신적으로만으로도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누가복음만 보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은 다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만 봤을 때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다 했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했느냐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할 때 저 너희는 누구예요? 예, 어렸을 때 국어 공부 잘하신 분은 전과 안 봐도 알 수 있죠. 뭐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할 때 저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두에게 말해놨지만 결국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물론 순서가 다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전토, 부모, 배,
그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어요. 집도 갖고 있었고 큰 배도 하나 있었고 비즈니스도 있었지만, 지금 저기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할 때 저 너희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 거기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배와 금을 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요한도 만만치 않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가난해진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럼 저는 제자는 안 되고요, 그냥 무리가 돼서 크라우드 속에서 그냥 있으면서 주님을 쫓아가. 아니, 무리들도 주님을 쫓아다녔잖아요. 무리들도 오병이어 할 때 5천 명이 다 먹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러면 제자는 안 되고 나는 그냥 무리가 될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요. 무리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깔았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주님의 옷을 갈기갈기 찢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위대한 하나님의 그 평지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밥 먹으러 온 사람들, 교회 주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가르침에 혹해나 오신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내부 랭귀지, 인사이드 이너 랭귀지라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어떻게 외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을 갖다 대라는 이 말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다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참 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셔,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세례 교육도 이제 앞으로는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례 받는 의미 자체가 뭐였어요? 세례 받을 때 초대교회는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남자는 남자,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목숨을 오늘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세례 주는 그 순간 당신이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세례 받는 거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나이가 됐다고 그래서 엄마가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받고, 세례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당일날 와가지고 그냥 받을까 말까 하면서 받는 그런 세례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갖고 수천 명씩 몰려가서 받는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만 이해한 말씀입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제자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여기서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줄인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줄였어요. Right now, 나이가 지금 줄여진 자는 복이 있고, 너희가 예전에는 울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별로 울 일이 없어요. 왜? 뭐 그냥 다 잘 됐고, 그냥 뭐 억울하면 가서 싸우고, 그냥 뭐 싫으면 가서 싫다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 우는 자여,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울 일이 많아져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울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지, 그런 울어지는 자들, 예전에는 울지 않았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가 언제 웃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대학 때 발렌티아 한다고 특별한 수련회 한번 참석했습니다. 3호 수련회. 와, 이거 뭐 전국에서 사모님들이 막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수련회 하는 겁니다. 야, 저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관을 봤어요. 그 만약에 따님들을 사모시키기 싫은 분들은 거기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첫날 그냥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누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모님들만 모아놓으니까요, 그냥 뭐 슬픈 찬양도 아닌데 그냥 한 분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냥 거기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난 왜 저분들이 저렇게 우나, 막 참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님들 모아놓으니까 그냥 눈물을 막 콸콸콸콸 흘립니다. 시작할 때부터 울음바다인데, 이거는 강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다 울음바다가 돼요. 야, 이게 아마 저는 그때 뭘 봤냐면은, 딱 그냥 이제 이렇게 서빙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신데, 저분들도 아마 그냥 아줌마였으면은 저렇게 울 일이 과연 있을까? 저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였으면은 저렇게 울 일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는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가슴에 그냥 대못을 100개씩 들고 다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아내를 보면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때 그 사모님들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원래는 줄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원래는 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고통당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금 줄이고 있구나, 너는 지금 울고 있구나, 너는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너는 지금 억울해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아주 핍박받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주는 그 특별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저기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줄인 자, 우는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늘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저 제자들처럼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약속하셨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뻐하며 뛰놀라. 너희들이 만약에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예전에 너희가 부요했으나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손해본다면, 예전에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없었으나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그 억울함이 생긴다면, 예전에 너희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으나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라. 그때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치 여러분 그 화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의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은 비록 그 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그 상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화 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화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거 다 이미 받는 거예요. 여기서 다 폼 잡고,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여기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여기서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는 그저 그냥 아유 대단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칭찬받고 했을 때 뭐예요?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또 제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만 알고 계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리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왜 내가 가난해졌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왜 핍박을 받았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왜 내가 억울해야 했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 내가 프로브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말 그대로 화 있을진저 너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저에게도 너무너무 찔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후배한테 카톡이 왔어요. 참 카톡이라는 게 무서워요. 20년 15년 벽을 그냥 확 그냥 허물어 버리네요. 정말 오랜만에,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2000년에 독일에서 그 선교사 수련회 하면서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근데 선교사가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에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영국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잘 있냐?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나라에서, 야 그 친구 잘 있냐 했더니 20년 동안 계속 사역하다가 작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거기 20년을 있었는지가 일단 놀랍고, 그러면 그때 내 나이였으니까 20대 중반에 20대 후반에 가서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그 사막에서 20년을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영국 사람이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야,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다가 쟤는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터울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해진 사람, 지금 울음을 흘리고 있는 사람,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요? 비록 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 하늘에 상금들이 많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대단하다고 하는 분을 하늘에서는 아무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야 저 사람 정말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그 반대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원리지만 반대입니다. 지금 뭐예요? 부요한 자,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여기서 다 받았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냥 귀를 씻고 가서 주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위로가 이 땅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 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억울하다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다 그거 뭐예요? 그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전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을 다 만약 눈으로 본다면 다 여기 와서 억울해지려고 그럴 거예요. 다 여기 와갖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나는 억울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전표를 보지 못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눈을, 영안의 눈이 뜰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억울하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하며, 여기서 내가 한 것은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 뭐예요? 이제는 배부르기 때문에 훗날 너희에게는 배고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웃는 자들, 왜? 다 지금 받으니까요. 다 지금 하니까 이곳이 마치 영원한 생명인 양, 이곳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보려고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만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만큼도 다 지금 내가 인풋을 넣으면 반드시 아웃풋으로 다 먹어야 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주를 향하여 생각만 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이제가 아니라 나중에 웃는 자, 너희가 지금 줄인 자, 나중에 배부른 자,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때가 아니군요. 그건 좀 더 뒤. 아는 교수님 한 분 예수님 믿게 한다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신데 잘 살겠죠. 집에 가서 이제 아는 형님이랑 둘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딱 가더니 맥주 캔 하나를 가져오시더니 저희 앞에서 탁 따더니 말해봐 한번. 네, 김군 말해봐. 그 맥주를 탁 드시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쫄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으나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킨자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어떻게 하셨어요?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놓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억울하다. 야, 내가 이 돈을 다 썼으니 내가 이제 너무나도 슬프다. 내가 이 돈을 다 써버렸으니 나는 이제 너무나도 억울하고 난 너무나도 눈물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땅 안에, 그 땅 깊숙한 곳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인베스트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베스트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스스로 가난해진 대표적인 이그젬플 하나 나옵니다. 스스로 눈물을 흘리시는 이그젬플이 나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이분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배고픈 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통당한 자가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 가난한 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그젬플은 드러났으나
예수님이 억울한 것처럼 너희도 억울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만큼 눈물 흘린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진 자,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억울해진 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스스로 죽음 앞에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요? I guarantee you, 내가 너에게를 책임지겠다. 기쁘고 기뻐하라. 왜? 너의 선지자들, 너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 너희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바로 그때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속에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아버지 농부처럼, 지혜로운 농부처럼 하나님 닮은 자들,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